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베드로의 그 실패와 성공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앞에 본문 33절에서도 이제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이제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이 가신다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사실 이렇게 물어봅니다. 좀 익숙한 표현이죠.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코바디스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 어디로 가십니까? 도미네 주여. 그래서 코바디스 도미네, 도미네 코바디스. 기독교인의 핍박을 주제로 한 소설이고 영화로도 알려진 그런 유명한 문구이기도 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지금 주님이 지금 어디로 가시는지를 잘 모르고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자꾸 가신다고 합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걸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이제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왜 지금 못 따라갑니까? 나는 지금 죽을 각오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을 드리니까 예수님은 거기 나온 대로 이 밤이죠. 사실은 닭 울기 전에, 마가복음은 닭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지금 이 말씀하고 이제 성찬식, 그러니까 목요일 저녁 지금 성찬식장에서 있는 건데, 그리고 그 밤에 예수님 잡히시고 그 밤에 예수님 모른다고 지금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거거든요. 몇 시간 안 지나면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는 사도들 중에 제일 수장급에 속합니다. 리더라고도 할 수 있고, 모든 사도들도 그렇지만 예수님을 3년씩이나 따라다니면서 듣고 보고 배웠습니다. 체험도, 놀라운 이적도 많이 보고 또 본인도 체험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실패합니다. 이것은 베드로나 사도들도 이럴진데,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 시험 없는 성도들은 없는데 시험이 없는 성도는 없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다른 사도들도 일한다라고 하면 그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얼마나 자주 또 얼마나 쉽게 시험에 넘어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돌이켜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베드로가 그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고 마침내는 그 시험을 승리적으로 통과했다는 데 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할 수 있는 대로 이 시험의 실패를 최소화하고 실패를 안 하면 제일 좋을 것 같고, 실패를 좀 했다 손 치더라도 그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나서 마침내는 성공하고 마침내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 베드로의 또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들이 실패했을까? 먼저 보면 주님이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걸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예수님이 지금 가고자 하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 제자들은 그걸 몰라요. 예수님이 여러 번에 걸쳐서 예수님 자신이 고난받고 죽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3번이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도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에 보면 나를 섬기는 자는 나 있는 곳에 저도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26절 띄워줘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26절 그 앞에 한 장 해서 보시죠. 거기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단순한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흔히 특별히 사도들, 또 사도들의 제자들, 제자들의 또 제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들, 선교사들, 전문 사역자들, 이런 사람들만 예수님의 제자들인가? 당연히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자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길을 걸어가시는가?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그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셨고 어떤 길을 걸어가시는가 하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주님이 저 길을 가시는구나, 이런 길을 가시는구나, 이런 길을 가셨구나, 그것을 바르게 알고 그렇다고 하면 그 주님을 따라야 되니까 마땅히 거기에 대한 각오도 하고 결심도 하고 준비도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이다, 그리고 부활하실 것이다, 내에서 3번씩이나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지만 그거 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나를 따르는 그런 제자들, 모든 성도들의 자세가 어떠한 자세여야 하는 것을 계속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마태 16장 21절로 26절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 예수님이 이제 죽으실 거,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지금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예수님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닐 수도 있고 기대하는 바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 절단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하게 책망하셨죠.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중심, 사람을 우선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람을 위해 주는 척, 그러니까 사람을 앞세우는 거요. 그게 바로 사탄의 간교한 속임수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 따먹게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저 선악과만 따먹으면, 그렇게 위해 주는 척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간에 그래서 24절 이하에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위하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못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제일 어려운 문제이기도 한데, 자기를 부인한다. 타락한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위합니다. 본능적으로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누가 그건 안 가르쳐줘도 그건 타락한 본성이에요. 본능입니다.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모든 세계관이, 가치관이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당연한 것은 아니죠. 원래 타락하기 전에는 그렇게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회복하면 영화롭게 되었을 때 부활의 몸을 입고 죄를 지을 가능성도 없는 그런 완전한 상태가 되었을 때는, 그때는 자기중심이라고 하는 건 없어질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 될 겁니다. 그게 의의 세계입니다. 그게 사랑의 세계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야만이 그게 예수님을 섬기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인데, 그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없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주님을 따를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자세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 나오고 예수님을 섬긴다라는 것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처음에 인도 받을 때야, 예수 교회 나가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 좋다, 단순히 그런 정도로, 아니면 그보다도 더 교회 가보게 해서 따라올 수도 있고, 머리서부터 그냥 강압적으로 부모 밑에서 가다 보니까 나올 수도 있고, 하여튼 간에 처음부터 내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야지, 이렇게 하고 나온 분이 있다면 그거야말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사람 아예 중생한 상태에서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면 처음에는 그렇게 나왔을지라도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 번에 걸쳐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바르게 좀 깨닫고 있는가. 제자들은 지금 여러 번 이렇게 가르쳐 주셨지만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런 고난이 오면 이거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며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자세로 하냐 그 말이에요. 정말 내 생명까지라도 내어놓고 주님을 따를 그런 굳은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생명까지니까 나머지는 거기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 보여줘 보세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당연하죠. 자기 목숨까지라도 뒤로 주를 위해서라면 바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물며 다른 모든 것, 물질은 말할 필요도 없고, 이런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적지 않게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그냥 복받고 하나님 위로받고
아니 뭐 또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예, 뭐 전도도 하고 좀 예배 잘 참석하고 뭐 이러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생명까지 막 바치면서 막 가족까지 뒤로 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야 되나? 그렇게 좀 심각하게 좀 고민해보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놓고 생각하면서 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좀 그 문제를 해결받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가? 그냥 아니면 그냥 그런 생각 없이 그렇게 따르는가? 좀 제자들이 실패한 그 이유가 제가 볼 때 첫 번째로 지금 이겁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 몰랐고, 그래서 자기들이 가야 되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몰랐어요. 우리도 그냥 지식으로는 너무나 잘 알죠. 또 다가올 환난에 대해서도 막 귀에 못이 박힐 만큼 자주 들었죠. 말세 대환란이 온다, 환란이 온다. 그렇게 지식으로 하는 것하고 정말 실제로 그런 일이 내 앞에 닥칠 때 그걸 겪는 거, 그걸 맞닥뜨리는 거하고는 정말 차이가 크죠.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진짜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성경은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간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배반한다. 서로 막 밀고 해서 잡아주고 죽는데 넘겨주고 자기 살라고. 그러니까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던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아마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당장 그 밤에 이런 엄청난 시련이 올 줄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실족하는,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이런 경우들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런 거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게 맞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다 필요 없네. 나름 열심히 섬긴다고 섬겼는데 다 필요 없네. 이래가지고 그냥 주저앉는 거죠. 떠나는 거죠. 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르는 건데, 예수님 표현에 의하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네.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 흔히 고난을 상징하지만 십자가는 최고의 형벌이에요. 최고의 형벌. 예수님 당시에 가장 잔인한, 가장 극악한 그런 자들이 받는 최고의 형벌.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들은 이 반역죄 정도가 아니면 십자가 형벌은 받지 않았다네. 그러니까 그런 십자가, 자기 십자가는 우리가 똑같이 뭐 문자적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당하는 뭐 그런 사람들도 나오겠지만, 나올 수 있겠지만, 얼마든지. 그래도 그것에 준하는 만큼의 고난, 생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그런 고난, 그건 자기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점검하지 않고,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그렇게 섬기는 모양만 있다라고 하면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제자들처럼, 베드로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망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루시는 나라를 자꾸 육신 중심의 나라, 이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뭐 세상에 물론 임합니다. 이 세상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오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의미도 맞지만, 그때는 완전히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것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없어졌어요.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바다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생각한 건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세상적, 정치적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이 임할 것을 자꾸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요한같이 그 어머니도 예수님에게 데리고 나가서 내 이 두 아들을,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해서 왕이 되셨을 때 좌우편에 좀, 우의정 좌의정에 좀 앉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다 그런 마음이 속에 있었는데 선수를 치니까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바로 이 자리에서도 누가복음에 보면 바로 이 성만찬 자리에서조차도 제자들은 우리 중에 누가 크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큰 자리 차지할 수 있냐,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6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승천을 앞두고 말씀하시는데도 주여,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지금 바로 이때입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다윗 왕국 시대처럼 그렇게 최고의 이스라엘의 그 부강했던 그 전성기, 모든 이 대적들, 로마 당시에 이 세계를 다 무너뜨리고 제패하고 그 위에 우뚝 설 메시아 왕국, 자꾸 이런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 중심이에요. 세상 중심적 그런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어서 육신을 무시하는 거, 그것도 치우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중심이 돼버리고 그것만 추구한다면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왜? 그 육신에 추구했던 것이 다 날아가 버린다. 다 무너져 버린다. 아니, 엄청난 핍박이 온다. 재산이 다 빼앗겨 버린다. 감옥에 갇힌다.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물리적 폭력을 당한다. 폭행을 당한다. 고문을 당한다. 그러다가 죽는다. 전부 다 육신에 속한 것을 기대했는데 갑자기 그러한 환경이 온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북한 보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주요 교회들이 다 북쪽에 있었고, 유명한 교회들이, 유명한 지도자들도 다 거기에 있었고, 불과 몇십 년 전에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짓밟힘 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굴복당하지 않으면 교회를 세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 지하교회로 가는 거예요. 핍박당하면서. 지금 그런 일들이 전 세계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 땅에는, 우리나라에는 안 일어난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육신 중심적이에요. 물론 우리가 육신의 문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걸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러니까 그것이 주된 관심사라면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무너질 때 그것을 시험을 통과할 수 있겠는가? 부모나 형제나 처자, 아내나 자식들이나 자기 목숨까지라도. 그러니까 물질은 한참 그건 뒤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덜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그걸 앞세운다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세 번째는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본 베드로는 나는 목숨까지라도 지금 주를 위해서 버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참 긍정적이에요. 합당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것이 조금 이 자기 자신, 자신감, 실제적인 우리가 아는 대로 그런 실력은 안 되면서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만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확신이죠. 나는 걱정 없어. 난 반드시 난 목숨까지라도 내어놓고 갈 수 있으니까 난 갈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한테는 해당 사항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거죠.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니까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모든 제자들도 나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다 돼 있습니다. 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밤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마 이건 진심이었을 겁니다.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 주님의 이 말씀대로 이런 각오와 결심이요. 그런데 문제는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으면 그에 따른 그 목숨을 버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갖추는 데 있어서는 게을렀다. 그러니까 우리도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게 곧 자기의 믿음인 줄 알고 그게 자기의 영적인 실력인 줄 압니다. 지식을 아는 것이 믿음인 줄 알 수도 있고 내 지식적으로 이걸 알아. 또 내 마음도 그러한 마음이면 자기는 그런 믿음인 줄 아는 거지만 실제로 자기가 아는 것 또 자기 마음과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뭐 단순하게 이번 주에는 교회를 나가야지. 기도해야지. 새벽에 좀 이번 주는 새벽에 깨어서 기도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고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다음부터 해야지 하면은 자기 스스로 그렇게 위로를 받아요. 다음부터 하면 돼. 그런 믿음이 된 줄 알아요. 근데 실제로 다음에 가면 못해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마음 먹는다고 그게 그 믿음이 아닌 거죠. 마음은 물론 먹어야 돼요. 각오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베드로는 거기에서 멈춘 거죠. 자기가 된 줄로 한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도 보면 이 서지 못하고 선 줄로 할까 조심하라. 선자는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 줄 조심하라. 이게 어떤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주셨냐면 이 시험에 대해서 자기는 믿음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다 망했냐? 자기는 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지도 못하고 된 줄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베드로는 사도들도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된 줄로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길이 얼마나 내 힘과 누구는 갈 수 없는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고 부모나 형제나 처자까지라도 뒤로 해놓고 그래놓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이 길, 십자가를 지는 이 길이 얼마나 쉽지 않은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은 겁니다.
자기 힘과 능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되겠냐고요,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 자기 목숨까지라도 주를 위해서 바치는 일이, 부모나 형제나 아내나 자식을 예수님 따르는 것보다 뒤로 하는 일이 자기 의지와 노력만 가지고 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안 되는 거죠.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누구도, 베드로도 안 돼요. 사도들도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안 했나요? 형식적으로는 기도했죠. 우리 마태 26장 40절로 41절에 보면 자꾸 졸으니까 예수님께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하는 모양은 있었는데 그냥 깨어서 제대로 기도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그런데 우리는 그냥 기도도 그러니까 형식적인 기도할 때가 많고, 그런데 그런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을 갖지 않는 경우조차도 많아요. 꼭 새벽 기도 아니래도 우리가 정말 고요한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우리가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서 야고보, 요한도 그렇지만 함께 변화산에도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졸고,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이 지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중요성을 아시고 그 심각성을 아시고 그 고난의 크기를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천사가 와서 붙들어주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모든 힘을 다 쏟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그렇게 앞에 놓으시고 그렇게 기도하심으로써 그 십자가를 승리적으로 통과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도 얼마나 부족한데도 기도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지는 시험을 통과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거죠. 또 기도한다고 해도 그 내용이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뜻이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형제를 용서하고 형제를 긍휼히 여기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그것이 첫째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육신 중심이고 세상 중심적인 것만 그게 기도의 중점적인 내용이 된다라고 하면 그게 진짜 깨어있는 기도일까? 그래서 그런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어서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그러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한다고 했는데 맨날 졸고 형식적으로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 따라갈 때 베드로도 자기 제자 숨기면서 멀찍이 구경꾼인 것처럼 따라가서 불 쬐면서 구경하다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저주는 예수님을 저주한 것은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 저주했다고 보면 안 돼요. 그건 자기 맹세의 확신, 내가 이거 예수님 저분을 내가 안다라고 하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식의 저주지, 예수님을 저주하는 맹세를 한 건 아닙니다.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했다라는 것은 그런 거요. 내가 저분을 안다, 저분의 제자라면 내가 저주를 받을 거다, 말한 그런 식의 맹세를 한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3번씩이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부인하는 그런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끝난 것이 아니고 여기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지금의 상태로는 못 따라갑니다. 그러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과 후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 말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은 못 따라갑니다. 이 상태로는 못 따라가요. 자기 십자가 못 집니다. 그러나 변화된 다음에는 이제 후에는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따라갑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 말씀에 보면 여기 이 말씀 속에서 주신 말씀인데,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다, 떨어진다라는 말은 아예 완전히 믿음을 떠나버리고 믿음을 배반해버리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일시적으로 이렇게 베드로처럼 사도들처럼 실패할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영원한 실패가 아닌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34절이죠. 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실패는 하지만, 시험에 넘어질 수 있지만 영원히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기도해 주시니까. 그래서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회개의 자리로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이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에 가서도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 다시 찾아오시고, 특별히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여러 번 찾아오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도 얼마나 많이 시험에 실패하고 넘어졌습니까? 지금까지 나는 시험에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다 성공해왔다, 그런 분 계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많이 시험에 넘어졌을 것입니다. 실패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회개하고 일어나고 다시 또 회개하고 일어나고, 그것은 뭐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바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는 우리 주님, 우리 성령님의 은혜로 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뭘로 찾아오십니까? 말씀으로, 성령으로 끊임없이 수도 없이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아니 그 이상이라도 찾아올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는 교훈해 주시고 또는 책망하시고 그리고 다시 붙들어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베드로도 다른 사도들도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뭐 사실인지 모릅니다만 우리가 전설로 코바디스에도 그렇게 마지막 순교, 로마에서 핍박이 거세질 때 베드로가 로마를 막 떠나서 가는데 주님이 맞은편에서 오셨다,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어디 가십니까 주여?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지금? 나는 네가 버린 그 양들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간다. 근데 베드로가 거기서 다시 또 깨닫고 회개하고 따라가서 십자가에서 자기는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것은 아마 사실인 걸로 교부들에 의해서 증거되어지는데, 그런 거예요. 넘어져요. 이후에라도 뭐 사역하다가도
베드로도 넘어져요. 그러나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후에는, 지금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가 철저히 회개하고, 아마 새벽마다 닭 울 때마다 그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한 것. 닭 2번 울기 전에 3번이나 모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심으로 기도하여 힘을 쓰고 또 성령이 오셨습니다. 벌써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성령의 주된 사역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옆에 요한복음 쫙 옆으로 돌려보면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주시는 주된 사역 중에 하나가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각오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그리고 능력 있게 하셔서 강하게 하셔서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은 아직 따라갈 수 없을지 모릅니다만 그러나 끝까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후에는 반드시 따라와 가야 됩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기도해 주시고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힘주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를 힘입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부르짖으면서 진리를 깨닫고 그래서 이제는 다시 각오하고 결단하고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시험을 이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아직까지 넘지 못하는 그 시험, 거기서 걸린 데서 또 걸리고 넘어진 데서 또 넘어진다라고 하면 그것을 다시 일어나서 다시 회개하고 그것을 이기고 또 이기고 마침내 우리 앞에 어떠한 고난, 어떠한 환난의 십자가 온다고 해도 마침내 그것을 지고 승리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베드로의 실패와 성공의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또 일깨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정신 차리고 각오하고 결단하고 우리도 우리 목숨까지라도 주를 위해서 바칠 수 있는 그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우리 힘과 등으로는 되지 않고 날마다 주님을 힘입어서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전심으로 깨어서 기도하며 마침내 우리도 주님을 온전히 따라서 영광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승리하는 믿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